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고 문호장 목사님은 7, 80년대 아주 개성있는 인상파 배우로 인기가 많으셨죠. 이분의 삶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인데요. 땅끝까지 전해드릴게요. 우리 집안은 원래 서울 토박이로 미신에 뿌리 깊이 젖어 있었다. 고모님이 외정시대부터 무당 행세를 해왔을 뿐 아니라 온 집안이 미신에 찌들어 남의 집에 갈 때도 날짜를 가릴 정도였다. 심지어는 손자가 태어나도 어머님은 7일 내에는 가지 않는 법이라며 발길을 끊으시곤 했다. 이렇게 대대로 잡귀신을 믿는 집안이라 시시때때로 고사 지내고 치성을 드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낮잠 주무시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나를 잡아 고사를 지낼 정도였다. 내가 항상 위장병으로 아파하고 있으니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이런 집안에 아내가 시집을 왔는데 아내는 기독교 학교 출신이라 처음에 고사를 지낼 때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여보, 이런 건 미개인이나 믿는 미신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런 걸 믿어.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도 믿어야 돼. 이런 집안에 시집 온 아내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더니 시간이 흐르자 이상할 만큼 쉽게 물들어서 한 달에 두어 번씩 고사를 지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고 어떤 때는 꿈에 중모습을 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괴이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며 불안에 떨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고사에 더욱 극성을 부렸고 점쟁이를 찾는 횟수도 늘어갔다. 이런 아내의 모습은 철저하게 귀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라온 내가 옆에서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었다. 나는 참다 못해 핀잔도 주고 말려보기도 했지만 아내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더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나중엔 서울 시내 박수무당 점쟁이들하고 아예 자매결연을 맺어버렸다. 수첩엔 죄다 무당들의 전화번호가 쭉 적혀 있었고 시간만 나면 점을 보러 다녔다. 나는 그러는 동안 수년에 걸쳐 극심한 위장의 통증으로 참을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탤런트 생활을 하다 보면 녹화 시간에 쫓겨 제때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어두침침한 지하실에서 각종 조명을 받으며 TV 녹화를 끝내고 오랜만에 시원한 바깥바람을 쐬면 또 한 잔 술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 배우들의 생활이다. 빈속에 독한 술을 들이부으니 속이 좋을 리가 없었다. 나는 또 이름난 술고래였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탈이 생겨 나는 위가 쓰리고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치 예리한 면도칼로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때 내가 위장약 CF 모델로 TV 화면을 통해서는 위장병에는 뭐뭐 위장약 하면서 광고를 했지만 아무리 그 약을 먹어도 도무지 증상이 나아지질 않았다. 나는 그럴수록 더 술을 퍼마셨다. 술이 진통제 구실을 해주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날은 고통으로 잠을 도저히 못 이루었기 때문이다. 밤이면 불안해서 하루 일과처럼 술을 마셨다. 날이 갈수록 내 몸은 마르고 체중이 빠져 마치 해골 같았다. 방송국에도 죽을 싸가지고 다니며 거의 실신 상태에서 녹화를 했고 어떤 때는 의사를 불러 주사를 맞아가면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내 위벽은 공처럼 부어올라 있었고 마치 톱날처럼 균열이 생겨 헐어 있었다. 병원에서 조제해준 약도 효력이 없었고 뜸이나 침, 한약 등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처방도 내겐 듣질 않았다. 나는 절망을 느꼈다. 자살까지도 생각했다. 의사는 이렇게 권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주사를 놓아도 소용없으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당분간 푹 쉬십시오. 그러나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공포가 찾아들었다. 오늘 밤은 어떻게 잠들지? 또 하는 수 없이 술을 먹어야지. 완전히 술의 노예가 되어 폐인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괴롭고 고달팠던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의사도 한의사도 다 소용없고
수없이 고사를 지내고 굿을 해도 우리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 많은 귀신들조차 내 병을 고쳐주지 못하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유혹에 시달려야 했다.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보면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는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위가 상해서 입에선 고약한 냄새가 났다. 위가 너무 아파 배를 어루만지다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억지로 웃어주어야 했다. 사람이 좌절과 실망에 빠지니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파괴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술만 먹으면 공연히 싸움을 걸고 상대방을 실컷 때려주거나 맞고 싶어지는 것이다. 인기와 명예와 돈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지 몰라도 내 마음속엔 희망과 기쁨이 없었고 오로지 자살, 죽음이란 단어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렇게 나는 인생의 종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다. 1974년 KBS 실화극장 지중해라는 작품의 주인공 역할이 들어왔다. 여자 탤런트로는 당시 인기 정상을 달리던 김민자, 정영숙이 함께했다. 유럽 현지 촬영을 위해 얼마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여의도 은하아파트에 살 때였는데 위층에 순복음교회 구역장인 이정숙 집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먼저 내 아내부터 전도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 아내는 칠성할멈을 데려다 굿을 하고 있을 때라 그에게 전도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였다. 내가 해외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생활을 계속하자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 그렇게 아파요?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볼래요? 집사람이 녹음기에 카세트를 하나 넣고 탁 트는데 찬송가였다. 꺼! 우리 집에서 무슨 찬송가야? 우리 집 귀신들이 들으면 대단히 노해! 이게 듣기 싫으면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녹음기를 트는데 조용기 목사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다. 경상도 억양의 속사포처럼 빠른 소리로 설교가 5분, 10분, 40분이 흐르도록 나는 이상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대로 듣고 있었다. 아내는 이 우악스런 남편이 꺼 하면 바로 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들은 것이 감사했던지 이렇게 물었다. 여보, 다 들으셨네요? 그래, 어때요? 그 목사 말 한번 번드르르하게 잘 하는구먼.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뭔가 가슴이 울렁거리며 찡하게 와닿는 게 있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왜 갑자기 예수를 믿자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봐, 왜 이왕이면 10원을 받지 고작 9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자는 거야? 무당 점쟁이와 자매 결혼을 맺을 정도인 당신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니 이게 어찌 된 거야? 여보, 당신이 해외에 가 있는 동안 내게 커다란 체험이 있었어요. 위층에 사는 이정숙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좌절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녀 교육은 우리가 다 시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시다. 당신도 한약도 먹어보고 우리 집 귀신들도 의지했지만 못 고쳤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어봐요.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칠 수 있대요. 듣기 싫어. 다시는 예수 얘기 내 앞에서 꺼내지 말라고. 아내의 간증은 이러했다. 위층에 사는 이정숙 구역장이 우리 집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작전을 짰다. 내가 없는 동안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 매일 과일을 사들고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구역장이 찾아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 집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위층 구역장 집에 가보니 그동안 과일을 사들고 찾아온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랑에 감동하여 결국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당시 아내는 마음이 갈급하고 안타까운 상태였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병으로 죽으면 청산과부로 살 테고 더군다나 몸이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외를 갔으니 더욱 심정이 복잡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정숙 집사를 따라 교회 출석을 하면서 은혜를 받자마자 이 집사에게 아내는 이렇게 부탁했다.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유럽 촬영을 갔거든요.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아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5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이 집사가 함께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가 금식을 해주었다. 마음이 간절한지라 뜨겁게 기도하던 중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원을 내려왔다. 우리 집안의 아내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아내의 이런 변화에는 무척 놀랐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내 반응이 곧바로 이정숙 집사에게 보고되었다.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교만하고 거만해서 도무지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합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다. 아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정옥 집사는 나를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제가 저녁을 맛있게 대접할 테니 꼭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하는 것이다.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하는구나 싶어 나는 절대로 안 속는다고 결심했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초대에 응하게 되었다. 가보니 환갑잔치 이상으로 상을 정성껏 잘 차렸다. 그러나 나는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위장병으로 죽만 끓여서 간신히 먹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문 선생님,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 선생님이 배우시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구경이나 가시죠. 구경이요? 구경 정도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약속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아내가 나를 깨웠다. 여보, 구역장 부부가 오셨어요. 왜 왔어? 오늘 교회 구경 가기로 했잖아요. 나 아직 술도 깨지 않았고 잠도 더 자야 하니까 다음에 간다고 해. 그러나 그들은 아, 그러세요? 그럼 잠 깰 때까지 기다리죠. 우리 교회는 7부 예배까지 있으니까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이다. 참 지독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별 수 없이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나 끌려서 교회에 따라갔다. 교회에 도착하니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에 나는 얼이 빠져버렸다. 손뼉을 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다들 정신병자 같았다. 게다가 환자가 기도로 고침받았다는 간증에는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도 참 잘한다. 도대체 목사한테 얼마나 돈을 받고 저러는 거지? 내가 그동안 고통받아온 위장병에 대해서도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사람들이 권했지만 나는 한마디로 묵살해버렸다.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로 낫는단 말이야? 찬송이 끝나더니 수천 명이 동시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정숙 집사는 문호장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내 뒤에 있던 이빨이 다 빠진 어느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셨고 앞에 앉은 아가씨들은 기관총을 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어떤 여인은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 청량리 정신병원이 여기로 옮겨왔구만. 여기는 도무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내 뒤에서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문호장의 엉덩이가 시커멓게 눈앞에 얼씬거리자 화가 났던지 손으로 내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문 선생 앉아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통성기도 하던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쳐다보듯이 쳐다보자 나는 머쓱해서 결국 다시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아내를 어떻게 때리면 잘 때렸다고 소문이 날까 하고 씩씩거리며 집사람을 혼내줄 궁리를 했다. 그러던 중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었다. 테이프에서 듣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5분이 흐르고 10분이 흐르고 차츰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기에라도 감전된 듯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자신만을 향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벌이에 눈이 벌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로 천국 갑니까? 지식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공부 많이 하고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밤낮 없이 동분서주하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또는 간경화다, 고혈압이다, 심장마비다 해서 쓰러집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천국을 상실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영생을 누리는 크리스천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꽂히는 듯 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인간 문호장이 드디어 깨어진 것이다. 나는 돈 욕심이 유난히 많아서 그동안 영화다, 쇼다, 드라마다, 밤무대다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다. 그러다 보니 86kg 체중에 남달리 힘이 장사였던 내가 어느 사이 살도 힘도 쭉 빠져 있었다. 그렇구나. 내가 돈과 명예를 쫓다가 몸은 엉망이 되고 술로 나를 마비시켜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구나.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들이 교차했고 내 눈물이 그렇게 뜨겁다고 느껴보기도 처음이었다. 혈기가 사라지고 정신병자들로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나 자신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변화에 당혹감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꿰뚫어 버린 것이다. 내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는 나에게 주위에서 한번 안수기도를 받아보라고 적극 권유했다.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발 안수기도로 기적이 나타나 이 고통이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느 주일 예배 후 구역장님의 인도로 조용기 목사님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일어서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는 동안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온담? 나는 속으로 무척 창피했다. 그런데 잠시 후 윗속에서부터 쇳덩어리 같이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넋을 놓고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난생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위장의 통증은 여전했다. 낫긴 도대체 뭐가 낫는다는 거야? 아내에게 불평했다. 그런데 안수기도를 받은 지 13일째 되는 날 아침, 나도 모르게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아내에게 소리쳤다. 여보, 나 간밤에 한 번도 안 깼지? 그 일이 있은 뒤 신기하게도 통증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거짓말 같은 사실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엄청난 체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유의 은사를 비로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후 나는 바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나가는 일을 잊지 않았다. 남성 구역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7, 8개월이 지나니까 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였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은 마치 2000년 전에 오늘의 문호장을 위해 예배하신 축복의 말씀 같았다. 이젠 방송국에서도 예수쟁이로 소문이 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 탤런트들에게 그동안 내가 겪은 신앙체험을 이야기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모두 내 원래의 성품을 잘 아는지라 내가 하는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도 생겼다. 나는 원래 성격이 괄괄하고 욕심 많기로 유명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나는 동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시샘하고 질투를 느꼈다. 남에게 절대로 지는 성미가 아니어서 내 별명은 문심통이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믿는 교만과 인기와 돈에 대한 추종을 불허하는 탐욕, 급하고 괄괄한 성격에 의한 많은 실수,
사소한 일에도 분을 잘 내는 혈기 등등 별명 그대로 심통 덩어리였던 내게서 시기나 질투, 분노가 깡그리 사라진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구만. 배역이나 연기에 대한 욕심도 돈에 대한 애착도 사라졌으니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마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곧잘 나를 찾아와서 오장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상담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라고 내게 권유하셨다. TV 브라운관의 스타보다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이 어떻겠소?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식구들 중에 무당이 둘씩이나 있고 굿으로 액땜을 하던 집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것만 해도 천지개벽할 일인데 목사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탤런트로 만족합니다. 왜 하필 접니까? 저보다 선한 이미지로 알려진 최불암이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가시밭길이요 눈물의 길인데 이 나이에 평생 직업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니 제겐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면제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조용기 목사님과 유럽, 미국, 호주 등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당시 해외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인기는 대단했다.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성회 등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가 듣는 등 현대의 최고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치유되는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2년 뒤 1982년에는 연예인 선교회를 창립하여 매주 우리 집에서 모였다. 최불암 씨 부부도 참석했고 나훈아 씨도 찬양하고 기로균, 임동진, 박세환 등등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함께했다. 이제 나는 그 많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 한 분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는 아무리 글을 쓰고 또 써도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여러분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란다. 주로 거친 악역을 연기했던 인상파 배우셨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주 인자한 목사님으로 변신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생, 멋진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